말씀 읽을까요?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요. 나머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아멘. 네, 앉아주시고요. 오늘은 은혜를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의무감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자원함으로 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헌신과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늘 자원함과 기쁨으로만 하겠어요? 분명히 때로는 의무감으로 하기도 하는데 의무감을 갖는 것도 어떤 부분에서는 분명히 필요하죠.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면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 자원하는 마음은 굉장히 귀한 거죠.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에게서 막 자원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서 기쁨으로 어떤 섬김의 자리에 나가고 또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갑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원하는 마음만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정한 방식을 따라야 할 때가 더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원함과 또 어떤 의무감이 함께 어우러져 가는 형태인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 우리의 때로는 의무감으로 하는 또는 자원함으로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죠. 우리가 아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거라도 의무적으로 하지 않으면 내가 금방 은혜에서 멀어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의무적으로라도 지키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쁨과 은혜를 충만하게 주실 때는 또 우리가 더 자원함으로 또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나가기도 하는 거죠. 어쩌면 이 두 가지 마음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며 가게 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어쩌면 오늘 본문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봄직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처음으로 광야에서 맞이하게 되는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 나오던 바로 그 밤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죠. 그래서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이 두 번째 유월절이고 광야에서는 처음으로 지키게 되는 유월절인 거예요. 유월절 이들이 언제 지켰었죠?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보는 민수기 9장 본문을 기준으로 거의 정확하게 1년 전이에요. 지금 여러분 한번 1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1절을 눈으로 보시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둘째 해예요. 그러니까 2년이라고 할게요. 둘째 해고 첫째 달이니까 1월이에요. 그러니까 2년 1월의 때고요. 장소는 시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 2달여의 과정, 이 광야의 길을 지나 세 번째 달에 이 시내산에 도달하게 돼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내 광야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시내 광야에서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들과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언약을 이들과 맺어 주셨어요. 그리고 꽤 오랫동안 그 뒤에 이 시내 광야에 머무른 건데, 민수기 바로 다음 장인 민수기 10장을 보면 이들이 둘째 달 20일에 이 시내 광야에서 드디어 출발을 합니다. 길을 떠나요. 그러니까 2달 지나서 도착했고 둘째 달에 떠났으니까 거의 1년을 머문 거죠. 그럼 그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들은 시내 광야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뭐 하고 있었는지 아시나요, 혹시? 성막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성막을 짓는 것이었어요. 그 1년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 십계명의 말씀을 받을 때 며칠을 있었죠? 이 산에? 40여일을 있었습니다. 40일을 있는데 그동안 그냥 십계명만 받은 게 아니에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많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법들, 규례들, 규정들, 어떤 율례들을 다 듣습니다. 어떤 때는 어떻게 하고 어떨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그렇게 듣는 많은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무엇의 할애가 되어 있냐면 성막의 할애가 되어 있어요. 너희가 칠 성막에 대한 규정을 이러하다 하면서 성막을 어떻게 무엇으로 지어야 할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하세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크기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지어야 되는지. 성막뿐 아니라 성막 안에서 이들이 이제 사용하게 될 모든 물건들, 성물들에 대한 것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것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세요. 그리고 성막 안에서 섬기는 자들,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레위인들은 어떻게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지를 얘기하시는 굉장히 긴 부분이 사실 출애굽기의 뒷부분입니다. 그렇게 그 얘기를 다 듣고 내려온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 3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놔요. 모아놓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성막을 짓는데 뭐가 필요한지 얘기해요. 이제 다 듣고 내려온 거잖아요.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필요한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려면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를 쭉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해산을 시킵니다. 해산을 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세에게 모이기 시작해요. 뭘 들고 모일까요? 그 재료를 들고.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성막과 성막을 짓고 성물을 만들어야 되는 그 재료들을 그걸 듣고 내가 이거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런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거를 가지고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나온 거예요. 뭐 금, 은, 놋, 여러 색깔의 실, 가죽, 뭐 향품 등등. 정말 많은 재료들이 이 모세를 통해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이들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구원의 은혜를 맛본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생생하거든요. 그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직후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엔 정말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순수한 기쁨으로 드린 거죠. 오죽하면 이제 나중에 모세가 뭐라고 하죠? 그만 가져와라. 계속 가져오니까 충분히 쓰고도 남음이 있음을 보고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모인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일하게 하신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런 이 두 사람을 세워서 이들이 앞장서서 성막을 짓고 성물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것을 다 만드는 게 언제 끝나서 성물을 세우냐면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2년 1월 1일에 드디어 성막이 완성돼요. 우리가 보고 있는 때가 언제라고요? 다음에 첫째 달. 그러니까 둘째 해 첫째 달이에요. 같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6월절이라는 것을 듣고 있는 이 시기는 정확하게 성막이 세워졌던 그 때예요. 성막이 세워지고 나서 1월 1일에 성막이 세워지고 나서 12일 동안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돌아가면서 12지파니까 12일 동안 하나님께 또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2일이 지나고 14일부터 뭐가 시작돼요? 6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굉장히 바쁘죠. 근데 6월절을 지키면 그 다음 또 7일 동안 뭐가 이어집니까?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바빴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이러면서 막 이렇게 좀 열심히 그래도 열심히 열정으로 섬겼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왜 6월절이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6월절이 여러분 어떤 날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지금 그들이 이 자리에 있는 그 시작점이죠. 6월절을 통해서 나온 그날부터가 시작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지금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성막을 짓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이 거기서 시작됐어요.
유월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들의 정체성과도 같은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너무나 중요한 날이에요.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너무나 극적이었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을 애굽에 종살이를 했어요. 430여 년. 정말 긴 시간이죠. 400년 이상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으면 애굽인이죠, 사실. 400년 동안 살았으면. 그러니까 그들이 더 이상은 자신들이 애굽에서 자유를 얻을 거라고, 그들이 노예에서 해방될 거라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냥 여기 사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을 거고 그들에게 그런 꿈조차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 그들을 자유케 한 그 밤. 너무나 놀랍고 극적이었던 그 밤의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양을 불에 구워서 쓴 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었었어요. 가족이 함께. 가족의 숫자가 적으면 이웃과 함께 모여서. 굉장히 공동체적 의미를 가지는데 그래서 그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죠. 그러니까 심판이 넘어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최후의 날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을 상징하죠. 최후의 날에 우리에게 있는 뭘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할 때 6월이 한자로 너물월이에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넘어갔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심판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심판이 넘어갔고 죽음을 면했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는 이제 애곡이 넘쳤죠. 하나님이 뭘 명하셨어요? 뭐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장자들이 죽을 거라고 했어요. 심지어 가축에서부터 애굽의 모든 가축에서부터 바로 왕의 첫째 아들까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는 없어요. 왕이라고 해도. 그래서 그대로 하지 않았던 애굽에는 큰 비통함이 그날 밤 있었고 이스라엘은 큰 구원을 경험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건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셨던 10개의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었어요. 바꿔 말하면 이미 앞에 9번이나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9번이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예고한 그대로 모든 재앙이 그들에게 닥쳐왔어요. 심지어 후반부로 가면 예고 없이도 임하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9번이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했으면 이제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법도 한데 그러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이토록 완고하고 이토록 지독하리 많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우리 죄인의 본성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게 애굽 사람들이고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왕인 거예요. 그래도 애굽에도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우박재앙 때도 보면 자신들의 가축을 안으로 들입니다. 그래서 우박에 맞아서 가축들이 다 죽었었는데 그 재앙을 면해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아마 소수의 애굽인들과 소수의 이방 민족들이 분명히 유월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유월절 아마 지켰을 거예요. 두려워서라도. 이번에도 분명히 있을지 몰라. 그래서 분명히 그들 가운데 죽음을 면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 실제로 여러분 출애굽 때를 보면 순수 이스라엘 자손만 나온 게 아니죠. 그 가운데 소수의 이방 민족들이 섞여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분명 그런 사람들이 출애굽 때도 섞여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은 거예요. 아니, 두려워서 지킬 법도 한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진짜 죽음이 정말 올까? 정말 그런 심판이 올까? 설마 아들 죽겠어? 두려워하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죠. 순종하진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인의 모습이고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듣게 하셔도 설마 정말 그러겠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겠어? 정말 심판이 있겠어? 그냥 부정하는 거죠. 그런 거는 설마 그렇게까지는 아닐 거야. 그런 거 그냥 없으면 좋겠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편해. 그냥 이 땅에서 그래서 성공하고 잘 사는 거 그게 전부인 인생이 되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애써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분의 모든 경고와 기회들을 부정하며 가볍게 여기는 것. 이게 여전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여전히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오늘 보면 3절을 한번 잠깐 보세요. 3절에 보시면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러니까 이달이니까 1월 14일이에요. 제 결혼기념일입니다. 이달 14째 날에 해질 때에 그것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고 하시냐면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모든 율례, 모든 규례, 이 비슷한 표현을 반복하시면서 반드시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처음 너희들이 애굽에서 지켰을 때 그때 했던 그대로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하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처음 이 유월절을 지킬 때 애굽에서 어떻게 지켰느냐? 이게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쭉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꼭 안 보셔도 됩니다. 이제 사실은 원래 그게 1월인 게 아니고요. 그렇게 애굽에서 나온 이들에겐 새로운 삶이 시작된 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1월이라고 하라고 하셨어요. 이때가 너에게 1월이다. 아비벌. 그래서 첫 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첫째 달에 하나님께서 이제 양을 준비하게 하시는데 지금 1월 14일이잖아요. 6월절이. 네, 1월 10일에 준비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나흘 전에 준비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준비하는 마음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양을 드릴 수 있냐면 흠 없는 양이에요. 흠 없는 1년 된 순양. 그러니까 그냥 양 중에 제일 예쁜 애를 골라야 돼요. 아무래도 가장 온전하고 흠이 없는. 그리고 이 양을 골라서 나흘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라도 양이 상하면 안 되잖아요. 잘 간직해야죠. 애지중지. 그럼 이 양을 이렇게 양을 돌보면서 이들의 마음엔 뭔가 이 간절함이 함께 생겨났을 거예요. 이 14일까지, 6월절까지 양을 내가 정말로 잘 지켜야지. 이러면서 그 날을 기다리는 마음이 저절로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14일이 되면 해가 질 때 양을 잡는 거죠. 그리고 양을 잡아서 우슬초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그리고 이 반드시 불에 태워서 구워서 먹으라고 했어요. 뭐 물에 삶거나 이게 아니고 반드시 불에 구워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중 중요한 한 가지는 어떤 반드시 그런 불 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는 양이 죽어서 이런 것도 상징하고 우리의 이전의 모든 죄악들이 완전히 태워지는 이런 걸 상징하는데 어쨌든 양을 불에 구워서 먹는데 무엇과 함께 먹어야 한다고요?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쓴 나물은 뭘 상징하냐면 애굽에서의 그 종살이하던 400년 이상의 그 쓰리 쓴 세월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잊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이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쓴 나물을 먹을 때마다 그 쓴 맛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 구원받기 전 그 비참했던 삶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교병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무교병은 뭐가 없는 빵이에요? 네, 맛이 없는 맛이 없는 게 아니고 누룩이 없어요. 누룩이 없는 빵인데 누룩이 없다는 건 원래는 누룩을 넣으면 반죽이 이렇게 발효되어서 부풀죠. 네, 이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룩이 상징하는 어떤 죄의 특성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누룩은 거의 100%, 99%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누룩의 특성이 뭐예요? 온 덩이에 퍼지죠. 누룩은 아주 조금만 들어가도 온 덩이에 퍼져요. 우리에게 있는 아주 조금의 죄악된 마음이라 해도 이게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누룩을 하나님이 사실 6월절을 준비할 때 누룩을 너희들 집에서 제하라고 하셨어요. 없애라고. 그러니 이게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있는 죄악을 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룩이 개인적뿐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공동체 안에 있는 소수의 제약이라 해도 전체에 영향을 줘요. 광야 세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할 때마다 이 불평이 불처럼 퍼져나갔죠. 이게 누룩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룩으로 발효시킨 빵은 더 빨리 상합니다. 그러지 않은 빵보다. 그러니까 부패를 상징하기도 해요. 이제 이런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누룩을 제하라고 하신 것도 있고요. 6월절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거는 긴박함입니다. 지금 반죽을 해서 뭐 발효를 해가지고 먹을 시간 없어요. 반죽하자마자 그럼 빨리 구워 먹어야 돼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의 긴박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양을 잡고 그 식사를 할 때 뭐 여유 있게 저녁 먹고 나와 든든하게 먹어야지 광야 가려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빨리 급히 먹으라고 했어요. 오죽하면 이들이 어떻게 먹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손에 쥐고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고 먹으라고 하셨어요. 긴박함이에요.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는 자의 자세예요. 구원을 향한.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의 길로, 이게 이제 신약으로 오면 쉽게 말하면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항상 준비해야 돼요. 항상. 뭐 구원에 있어서, 은혜 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뭐 내일 하면 되지, 뭐 다음에 하면 되지, 이런 태도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날이 올 거라고 하셨으면 분명히 오죠. 항상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긴박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준비되어 있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믿는다는 증거죠. 그 증거잖아요. 그 삶에 그런 준비가 드러난다는 게.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태에 대한 설교를 들으셨지만 그렇게 영적으로 나태한 상태로, 영적으로 깊은 잠이 든 상태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잠에서 깨셔야 돼요. 빨리 깨. 잠에서 깨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6월절에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제가 다 설명드린 게 아니에요. 많은 중요한 의미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6월절에 지키게 하심으로써 이걸 통해 배우게 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번째 6월절을 지킬 때도 그대로 절대로 생략하지 말고 그대로 다 하라고 강조하신 거예요. 모든 규례대로, 모든 율례대로 지키라고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좀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내가 1년 전만 해도 애굽의 종이었어요. 애굽의 노예였어요. 근데 그때 지켰던 6월절을 지금 광야에서 자유인의 몸으로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대로 다시 양을 준비하고 6월절을 준비하고 나무를 준비하고 무교병을 국고하면서 그들은 분명히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꼈을 거예요. 와, 그때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애굽에서 나갈까? 이게 말이 돼? 그 긴박함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신 것들을 먹으면서 그 감정들이 다시 살아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애굽에서 빠져나오던 그날, 그 성문을 나오던 그때 막 생생하게 되살아나지 않았겠어요? 왜 하나님이 6월절을 지키게 하셨을까? 이거를 그들은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느끼게 하시는 거구나. 그 우리를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우리를 그 능력의 손으로 건져내신 그분이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언약을 맺어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게 얼마나 다시 새롭게 다가왔겠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6월절을 지킨다는 것이 안 그래도 바쁜데, 여러분 1월에 제가 일정 많았었다고 했죠. 네. 그 바쁜 일정 속에 심지어 광야에서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었을까요? 뭘 또 그걸 또 하라고 하시나, 뭐 다 아는데.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지키고 싶은, 정말 준비하는 자체만으로 가슴이 벅차고 은혜가 되는 이런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전자였겠어요? 후자였겠어요? 후자였겠죠. 물론 귀찮은 사람은 있었을 거예요. 어디에나 있어요. 뭘 또 하라고요. 물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은 이들이라고 해도 막상 준비하고 막상 6월절을 지키면서는 깨달았을 거예요. 이거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거구나. 내가 억지로라도 이걸 지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내 구원이 무엇이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그 감격이 되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시는, 심지어 그대로 모든 규례대로 해야 돼. 이것만 보면, 명령만 보면 우리는 뭘 떠올리냐면 율법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뭐 또 이렇게 팍팍하게 하시지? 하나님 너무 하라는 게 많아. 근데 잘 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그들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6월절,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모든 것의 중심에 뭐가 있죠?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 없이 이거 하나라도 가능한 게 있었습니까? 그들이 광야길을 오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요. 먹을 거, 마실 거, 발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다고 했어요. 보호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세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율법을 지켜라라는 명령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유월절 자체가 은혜였고 다시금 그 은혜의 기억이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기일에 정확한 규례대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거죠. 우리가 좀 이런 이해가 있어야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좀 더 공감이 돼요. 여러분 이제 6, 7절을 한번 보세요. 6,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아멘.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절이 언제라고요? 1월 14일. 이때 지켜야 되는데 전혀 의도치 않게 사람의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갑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장사를 지내야죠. 부득이하게 시체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까이 지내는 동료가, 친구가, 혹은 친척이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도 있죠. 근데 레위기 7장을 보면 시체를 가까이 한 자는 희생제물이나 화목제물을 먹을 수 없어요. 무슨 말이죠? 6월절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래서 6월절을 지킬 수가 없게 된 거죠. 이렇게 6월절을 그날 지키지 못하게 된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온 거예요. 사실 6월절 준수는 사실은 선택사항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이 백성 중에 끊어질 거라고 하셨어요.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지금 그 백성 중에 끊어진다고 하죠. 끊어진다는 게 이제 잘라낸다라는 의미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의미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마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가운데 쫓겨나는 벌을 받았을 거다.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에서 추방당한다는 건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언약적 보호와 축복 바깥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삶은 뭐밖에 남지 않죠? 저주밖에 남지 않는 거죠. 결국 저주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엄하게 명하신 거예요. 6월절을 지키라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일로 말미암아 그날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 확신하건대 이들이 단순히 저주받는 게 무서워서만 찾아왔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없지 않았겠죠. 누가 두렵지 않겠어요. 내가 혹시라도 그런 저주를 받을까 왜 두렵지 않겠어요.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러나 분명 그들의 마음은 이거였을 거예요. 우리도 6월절의 그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6월절의 은혜를 누리고 싶어요. 그 날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 다시 회복하고 싶다. 이게 그들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 은혜에서 배제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내가 바깥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6월절을 지키게 해주세요. 이게 그들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안 그래도 좀 귀찮았는데 잘 됐다. 마침 아버지가 이때 돌아가셔서 6월절 그냥 어떻게 겹쳤네. 안 지켜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혹은 그렇게 해서 지키지 못한 자들 중에 일부가 모세와 아론을 찾아갔을 거잖아요. 근데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어떤 이들이 왜 쓸데없이 얘기를 해가지고 안 지키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굳이 너 때문에 나도 지켜야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있을 수 있죠. 네, 물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자들이라고 해도 6월절을 의무감으로라도 지키는 가운데 은혜를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이런 이들을 통해서까지. 그러니까 지키지 못했지만 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지키고 싶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와서 요청하는 이들을 통해서까지 하나님은 한 사람도, 그 언약 백성 중에 한 사람도 은혜의 자리에서 배제되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 은혜 받을 기회를 누구도 놓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기다려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어떻게 명령하실지 내가 듣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대답을 듣게 되는데 그게 10절부터 12절인데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절에서 1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넷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1월 14일에 부득이하게 지키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 2월 둘째 달, 그러니까 2월 14일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때 정말 너희들이 부득이하게 지키지 못했다면 2월 14일에 지켜라. 그러나 다만 한 달이라는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원래대로 원래의 모든 규례 그대로 해라. 라고 굉장히 강조하세요. 왜냐면 오히려 앞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셨는데 뭐 쓴 나물 먹고 무경을 먹고 어린 양의 이 뼈를 꺾지 말고 이런 얘기를 또 하시거든요. 덧붙여서. 그러니까 하나도 생략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두 가지 면이 드러나요. 하나는 하나님은 굉장히 융통성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팍팍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꽉 막힌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만 주목하면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뭘 동시에 강조해 주세요?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이건 절대 타협하지 않으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여기서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측면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융통성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어요. 사실 이것만 되고 이런 거는 많지 않아요. 하지만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융통성을 부릴 부분이 있고 그래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는 식으로 진리에 대해서 함부로 타협하거나 결코 이런 건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게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그냥 제일 유치하지만 제일 우리에게 와닿는 예시 주일 성수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본문의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어떤 장례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주일에 못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까? 아니에요. 심지어는 굉장히 몸이 극심하게 아프거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을 할 수도 있죠. 혹은 주일에 직장에서 반드시 모두가 출근해야 되는 혹은 내가 맡은 어떤 일이 큰 일이 터져서 내가 출근을 할 수밖에 없는 뺄 수가 없는 그런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네가 주일을 어겼으니까 가만 안 있겠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근데 다만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냐 정말 내가 이건 부득이한 거냐 아니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데 이럴 때 한번 쉬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타협을 하냐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예요. 네.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신실함의 문제인 거죠. 근데 다만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다 예측할 수도 없고 다 예방할 수도 다 컨트롤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그렇게 해서 다른 걸 통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더라도 분명히 내가 예배 자리에서 했을 법한 그 모든 것들을 해야죠. 만약에 내가 주일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못 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가 교회 와서 예배하듯 예배해야죠. 제가 우리 코로나 때부터 사실 온라인 예배라는 게 좀 보편화가 됐잖아요. 제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코로나로 드렸던 게 영국에 있을 때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 한 달 이렇게 처음에 되게 낯설었어요. 의자에 앉아서 책상 위에 이렇게 노트북을 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한두 달이 지나니까 점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일부러 혼자 방에 있는데 이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 같이 일어나라고 하면 혼자 일어나서 하고 하라는 대로 했어요. 하라는 대로 하고 기도합시다. 막 일부러 더 크게 소리에서 기도하고 찬양도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 예배하면 이렇게 잘 안 부르기도 하거든요. 일부러 막 크게 부르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예배를 잘 드려야 해서가 아니었어요. 은혜 받고 싶어서였어요.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은혜를 내가 못 받으니까 제가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은혜를 받고 싶어서 뭐라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원래 했던 날에 못하고 다른 날 뭔가를 하게 된다 그러면 좀 대충 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 간소화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배에 대해서는, 은혜 받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뭐 꽉 막힌 분이고 막 원칙주의자이시고 이래서가 아닌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것에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따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분명히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의무가 아니었으면 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무하면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데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게다가 사람은 뭔가를 간소하게 그런 것들을 축소할수록 물론 효율적이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지만 단순히 절차가 간소화되는 걸 넘어서 우리의 마음이 좀 대충하게 되는 경향도 생기거든요. 뭔가를 철저히 할 때보다.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아시기에 설령 한 달 늦게 유월절을 지키게 되더라도 반드시 철저하게 이것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그 백성들이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또 다른 날을 정해주신 자체가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엄히 명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너희들이 조심해서 무조건 1월 14일에 지켜.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외가 어딨어. 사실 그렇게 명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은혜를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도 여기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회를 다시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월에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이 2월 14일에 6월치를 기다릴 때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겠어요. 정말 이번만큼은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 간절함이 때로는 필요해요. 여러분 은혜를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왜 수련회 오면 그래도 은혜를 많이 받는지 아세요? 은혜 받으려고 와서 그래요. 그래도 수련회니까 뭐 시간 내서 휴가도 내고 연차도 내고 뭐 알바도 빼고 그렇게까지 해서 오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고 있습니까? 뭐 똑같이 맨날 이렇게 오면 은혜 못 받아요. 정말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거.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은혜를 정말 받고자 하는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가 주일 절대적으로 지키는데 어쩌다 한 2, 3주 빠졌어요. 그럼 2, 3주 빠지면요. 그 다음 주 어떻게 되죠? 또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너무 당연하게 가는 거였는데 당연한 게 아니게 돼요. 그냥 뭐 당연히 일어나면 눈 떠서 준비하고 나가는 거였는데 이제 큰 맘 먹고 가야 돼요. 이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2, 3주도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서 뭐 두세 달 혹은 좀 방황해서 1, 2년, 2, 3년, 10년 돌아오기 어려워요. 한편으로는 때로는 의무적으로라도 지키는 것도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 그렇게 신실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매시는 도구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꼭 지켜라. 이거 이대로 해라. 근데 이걸 우리 마음대로 타협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은 점점 은혜에서 멀어져요. 그래서 은혜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왜요? 은혜에서 멀어지는 순간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은혜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럼 바로 하나님이 불편하고 멀리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나를 내버려뒀으면 좋겠고 여기서 더 심해지면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어요. 이게 죄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죄인들의 손에 하나님이 닿을 수 있었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끌어내렸을 거예요. 그런 얘기까지 해요. 그게 하나님에 대해 죄인들이 가진 반감이고 적대감이에요. 굉장히 강해요. 우리에겐 없는 것 같죠? 아니요. 우리가 얼마나 빨리 은혜에서 멀어지는지를 잘 보세요. 바닥을 쳐요. 막 이렇게 은혜를 받았던 것 같은데 금방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막 사모하는 마음을 잘 갖지 않아요. 이제 단순히 뭐 은혜 떨어지면 교회 가는 게 귀찮아진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금방 멀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정말 애를 써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얼마나 애를 써야 됩니까? 믿음으로 분투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써야 돼요. 그런데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바닥을 떨어져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우리의 마음이 식어버리는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되는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한 주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지 우리를 잘 보세요. 근데 참 심각한 건 그렇다고 예배를 안 빠지고 나오면 늘 은혜가 충만하냐? 아니요. 예배를 안 빠지고 나오는데도 은혜와 상관없는 경우도 많아요. 매주 매주 예배를 나오는데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세요? 제가 좀 전에 의무적으로라도 은혜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도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의무감으로만 예배에 나오는 신앙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도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그런 기쁜 마음으로 나오고 계세요? 늘 그럴 순 없다고 해도 예배를 듣고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우리 연하 목사님 설교 매주 들으시잖아요.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으세요? 정말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마음으로 들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살 수 없잖아요.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그 은혜를 받기를, 내가 그 은혜에서 배제되지 않기를, 사실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보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은혜가 없는지를 느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정말 은혜 구하면서 나오고 있나요?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은혜 받기 위해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 드리는지, 내가 정말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는 나오는데 내 마음이 다른 데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로 나왔던 때가 언제입니까? 사실 여러분 많은 경우 여러분 드리는 예배가 주일에 이 한 타임밖에 없는 경우 많으시잖아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 주일 예배 한 번인 경우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 한 번조차도 온전히 예배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한 번 드리러 예배 드려 나오는데도 은혜 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한 번으로 안 되지 않나요, 여러분? 되세요? 저는 제가 목사지만 저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이사 오고 새벽녘에 나오면서 처음에 너무 좋다고 했어요. 제가 뭐 어떻게 된 게 아니고 그 은혜 없는 자라는 걸 제가 알아서 그래요. 제가 신앙이 좋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은혜 없는 자여서 그렇게라도 새벽 예배를 나오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주일 한 번조차도 의무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나와야죠. 없으면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라도 하셔야죠. 은혜 받고 싶다고. 오늘 이 본문의 사람들처럼. 우리 어떡하냐고. 우리 6월절 못 지켰다고. 뭐 담이하지 뭐. 이게 아니었다고요.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도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런데 오히려 우리들은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데도 그런 은혜의 자리들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못 받으면요, 은혜 받지 않으면요 이상해져요. 정말로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은혜가 없잖아요. 그럼 이상해져요.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무 완고해요. 너무 완악하고
사랑 없어요. 미움으로 가득해요. 질투로 가득해요. 시선이 계속 판단하고 정죄해요. 근데 열심히 교회 섬겨요. 그게 은혜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건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얘기예요. 제가 확신하건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탄의 첫 번째 목적은 은혜를 없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든 은혜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은혜 받는 자리를 가볍게 여기게 해요.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든 은혜 받는 자리에 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회만 있으면 안 가도 되는 마음을 줘요. 다음에 하지 뭐. 내년에도 가면 되지. 그리고 은혜에 주목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은혜를 주목하지 않아요. 은혜 받으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교회 왜 나오십니까? 좀 은혜 받으려고 나오고 계세요? 은혜를 주목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교회 나오는데 마음이 다 다른 데 있어요. 다른 걸 보러 와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은혜를 받아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항상 우리 늘 경험하죠. 은혜를 받으면 뭐 우리 청년들 집에 술에 갔다 왔잖아요. 혹은 우리가 어디 집회 가서 예배 때 은혜 받잖아요.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은혜 바로 날려버리는 일이 일어나요. 누군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해요. 누군가 때문에 화를 내요. 뭔가 다시 내 마음을 금방 뺏어가요. 이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은혜 없는 자 되게 하는. 그럼 정말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기회만 있으면 은혜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나야 돼요. 오늘 청년부 원시인 예배인데 제가 사실은 좀 청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하려고 원래 마음을 먹었어요. 1년에 한두 번 있는 수련회잖아요. 왜 안 옵니까? 저 때문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은혜 받아야죠. 아니 교회에 청년부가 없어요? 청년부 수련회가 없으면 목사님 쫓아가서 수련회 만들어 달라고도 해서 은혜 받아야죠. 나 은혜 받고 싶다고. 은혜가 없다고. 내 마음에 은혜가 고갈됐다고. 그게 맞지 않아요? 하물며 모든 조건이 되는데도 그 조건 만들려고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사역자들은 그렇게 수련회 해주고 그런 조건을 어떻게든 만들려고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려고 왜 그 기회를 가볍게 여깁니까? 왜 그거를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우리 은혜로 못 살아요. 은혜의 자리 철저하게 안 지키면 은혜 받는 시간보다 세상에서 내 시간이 더 중요합니까? 은혜 받지 않고도 정말 괜찮아요? 정말 주일 예배 한 번 오는 걸로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력이 넘쳐 흐르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교회는 나오는데 은혜 못 받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할 수 없어서 청년들한테 괜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 자녀들이, 청년들, 혹은 청소년들이 심지어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는데도 왜 그럴까요? 우리 보고 배운 거잖아요. 우리 이거 핑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을 가볍게 여기서잖아요. 그냥 의무감으로만 하고 주일 지키는 것 하나조차도 귀찮게 여기고 여러분 주일에 교회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기쁜 발걸음입니까? 아니면 억지스럽습니까? 교회에서 있는 어떤 일들 그게 예배든 헌신이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기쁘게 그 자리로 달려나갑니까? 아니면 뭘 또 굳이 그런 걸 물론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그럴 수 없죠. 그런데 그런 죄인이고 그렇게 은혜 없는 존재니까 더 간절히 나와야죠. 내가 얼마나 은혜가 없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깨닫고 사모하며 간절히 나와야죠. 은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구해야죠. 은혜 달라고. 그 은혜 붙들어야죠.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은혜 주시려고
유월절 지키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 주일을 정해주신 거예요. 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에서 멀어져 있으면 됩니까? 우리가 그 기회들을 가볍게 여겨서 됩니까? 하나님 단순히 율법적으로 어떤 원칙들을 단순히 지키게 하시려고 그런 것들을 준 게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가 우리를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그 은혜가 우리를 얼마나 만족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지를 경험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분명히 은혜의 날이에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이 날이 계속되진 않습니다. 은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은혜를 받기 위해 애쓰십시오. 은혜를 붙드셔요.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 살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통하여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